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화해를 얻고 또한 하나님께 화해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생을 얻어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을 영생을 살게 하신 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또한 신앙의 핵심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이라 함은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며 그 다른 율법, 다른 제사, 또한 행위, 또한 선행, 어떠한 공로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을 때에 홀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시고 또한 예수께서 지금도 사시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또한 부활하실 때 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설명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건물인 것처럼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인하여 예수 안에 묶여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으면 여기 누가 있고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곳은 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엔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있는 곳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임마누엘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죽으실 때도 함께 하셨고 부활하셨을 때도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자기와 같은 하나님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그 보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한 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내재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늘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요?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래도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계신 곳이 하나님의 우편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묶여져 있는 저희들은 믿음으로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구상에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따로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니까 우리와 여기에 함께 하시고 따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냥 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같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아니, 여기 있죠. 네. 여기 있는데 영으로는 예수님과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있지만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그 오른편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같이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으며 또한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사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한 부활하셨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장사되고 또한 함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또한 감사하다고 할 때에 우리와 동떨어져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사망, 죄가 다 사하여졌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또한 이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인지, 또한 이 신앙의 핵심인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또한 또 말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또한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이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와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우리와 붙어있고 묶여있고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사랑하는 자들의 부활을 위해 일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부활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의 부활을 믿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지,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 부활의 보증이요, 내 부활의 기초요, 내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타락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의 구원이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고 그 구원이 그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되어서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신 그것들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과정에도 계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데 예수님과 우리를 묶으셔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시작과 과정과 또한 결과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시작하셔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에서 박탈되는 그런 신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한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보게 되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연결되었고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 구원이며 그 하나님의 이적이며 그 구원의 손길이며 사랑이라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왜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합해져 있고 묶어져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며 또한 모퉁이 돌이시며 우리는 건물이어서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죠.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리고 또한 이게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묶여져 있고 지금도 사는 것이라면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결승점이라고 했죠. 결승점.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출발선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묶여져 있고 또한 영생을, 즉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영광의 자리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일상 가운데 부활의 승리를 전하며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